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일본에는요 미야다이쿠라고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목수인데요, 그냥 목수는 아닙니다. 나무로 지은 이 목조 건축물 가운데 국보급 유적지, 그런 건물들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목수장인, 특히 궁궐이나 오래된 사찰들, 그것을 관리하는 목수들을 총괄하는 사람, 그를 미야다이쿠라고 부릅니다.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도편수라고 불러요. 대목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은 미야다이쿠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야다이쿠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이상 그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일본에 아주 유명한 미야다이쿠가 있습니다. 니시오카 츠네카츠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가문 대대로 미야다이쿠를 해온 아주 유명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1000년 이상 된 국보 유산들, 그런 건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0년 이상을 지탱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최소한 1000년은 된 노송을 써야 합니다. 1000년 이상을 버텨내는 건축물에 쓰이는 노송은 1000년을 견뎌낸 노송이다 라는 말이지요.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견딤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번의 긴 가르침이 나와요. 그것을 마태복음 5대 강화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뛰어난 분, 새로운 모세가 준 계명을 완성하는 새 계명을 주신 분이라고 곳곳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5대 강화는 모세오경과 짝을 이루어요.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강화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와 연관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강화, 가르침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제자 파송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출애굽기와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부르셔서 파송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파송하시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의 세 번째 강화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레위기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네 번째 강화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삶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와 책임이다, 이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민수기와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강화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에 나오는 종말 강화입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자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모세가요, 율법을 받아 계명을 전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새 계명을 선포하시기 위해 팔복산에 오르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 5가지의 강화, 긴 가르침 가운데 마지막 종말 강화, 말세 때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지,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산에 오르세요. 감람산에 오르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찾아와서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지금 묻고 있는 이런 일, 언제 일어날지 묻고 있는 이런 일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앞의 구절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시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한껏 격양된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성전 건물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 저 멋진 건물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위용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 이것은 나라의 패망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비록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만 유대 나라가 존속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일정 부분 자유도 보장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다? 과거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라가 사라질 때 그때 있었던 일이 바로 그 일이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성전을 나오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고 주님은 곧장 그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에 딱 올라가면 성전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자, 그곳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찾아와서 조용히 속삭이듯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저 성전이 무너집니까? 언제 이 나라가 멸망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물음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어서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의 말세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참 중요한 물음이지요. 제자들의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하신 것이 예수님의 5대 강화 가운데 마지막 강화, 종말 강화, 때로는 감람산 강화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인류 전체에 찾아오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역사에 기록되었듯이 AD 70년에 이루어집니다. 훗날 로마의 황제가 되는 티투스 장군이 7만 명의 로마 정예 부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전체를 포위해버려요. 그리고 함락합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죽임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에 따르면 110만 명이었어요. 예루살렘 도성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평소 예루살렘 도성의 유대인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가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있던 때였어요. 유대교에는 중요한 절기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 3개가 있는데 3대 절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찾아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에 다 모여 있는데 그때 포위한 겁니다. 포위하니까 꼼짝없이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있다가 다 죽임당한 거예요. 살아남은 약 10만 명은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당시 로마 군사들 사이에는 이러한 소문이 돌았다지요. 저 유대인들의 성전 안에는 황금이 많다더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황금을 찾기 위해서 또 파헤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예루살렘을 함락한 티투스 장군은 이듬해 71년에 로마로 복귀합니다. 복귀하면서 성대한 개선식 행진을 거행해요. 자, 그 시대에 로마가 만든 티투스 개선문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돌로 만든 이 문인데요. 그 돌에는 당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약탈하고 빼앗아간 성전 예배 기물들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촛대 같은 것들이 아로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나라는 완전히 패망해요. 나라가 사라집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세계 각지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의 공식 명칭을 바꾸어 버려요.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으로 바꿔버립니다. 예루살렘 도성의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그 지역의 전체에 유대인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아일리아 카피톨리나 공식 명칭이 되어버렸는데요. 아일리아는 로마 황제 가문의 이름입니다. 카피톨리나는 그리스 로마의 주신 제우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제우스의 도성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제우스를 숭배하는 신전을 건립하고 맙니다. 그들은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할례, 토라, 모세오경 교육을 금지시켰어요. 유대교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와 더불어 온 인류에게 찾아올 말세 종말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종말론이라고 부르지요. 신학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 이거 참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그 시는요, 우리의 영역 밖입니다. 그런데도 그날 그때를 말하는 사람들이 끊임이 없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으실 거예요. 다미 선교회. 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해서 한국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킨 종교 사기 집단이었습니다. 당시 신문과 뉴스에서는 다미 선교회에 대한 내용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미혹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산을 처분했어요. 깨어진 가정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다수였습니다. 주동자를 비롯해서 관련자들은요, 자신들이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그날보다 거의 한 달 전에 이미 다 사기죄로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런데도 아무 일이 당일에 일어나지 않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과 광고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폐쇄했어요. 자, 그리고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 하나같이 다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해로운 신앙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요,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주님의 그 말씀, 성경의 그 말씀, 복음서와 서신서의 그 말씀을 딱 읽으면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지났습니다. 우리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자,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미 답변을 해놨어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도 이 질문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사역하던 당시에 성도들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베드로가 답변을 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2000년 됐지만 하나님께는 며칠 됐다고요? 예, 이제 이틀 된 거예요. 무엇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과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답변을 해놓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이요, 참으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시지만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본문의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와 그 시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 시 그때 안다고 말하는 사람 다 이단들입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이 말씀이 역사상 성취된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종말의 시대, 그때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지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는 수많은 메시아 지망생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성경에도 여러 명 나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5장 36절에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드다. 그는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요, 자기가 요단강을 가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드다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추종한 거예요. 그를 열광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400여 명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체포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두 참수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다룬 내용인데요. 로마의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인구조사도 하고 세금도 매기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인두세에 반대하면서 저항하면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이 갈릴리의 유다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이 갈릴리의 유다가 누구냐? 젤롯 땅.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심당원들, 사람도 죽이고 또 암살도 서슴지 않는 그 열심당원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갈릴리의 유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의 유다와 그를 추종하는 2,000명이 있었어요. 자, 그들은요 모두 다 로마 제국에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다 십자가형으로 죽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요 그들을 메어단 십자가를 갈릴리 전역에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치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반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아라 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교육적 차원에서 십자가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갈릴리의 유다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냐? 예수님이 성장하시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그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자라셨잖아요. 활동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게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세워진 십자가 예수님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도 자칭 메시아들이 참 많았습니다. 확인된 인물만 예수님 시대에 기록에 남은 인물만 18명이에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메시아 지망생들이 있었습니까?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고국 한국에만 해도 자칭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 하나님 50명이 넘어요.
이런 상황을 예견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이렇게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갖가지 미혹과 재난들,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어려운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13절에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3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 견딤입니다. 우리는 이 견디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3절에 나오는 우리말로 견디다, 헬라어 원래 단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히포메노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요. 그 원래 뜻은 그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래에 머물다. 엄청난 무게와 압력으로 내리누르는데 그 자리 이탈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히포메노, 견디다의 뜻입니다. 미혹이 있어도, 시련과 박해가 있어도 자신의 위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태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견딤의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주님의 이 말씀을요, 우리의 삶에 정직하게 비춰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문제들을 보면 무슨 큰 시련과 큰 유혹이 아닙니다. 사실 박해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앙 때문에 박해받지 않잖아요. 우리 자유롭게 신앙생활합니다. 너무 자유로워서 방종에 빠지는 경우마저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 자신의 위치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는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슨 큰 미혹과 시련, 박해가 아닙니다. 그저 작은 유혹과 시험들입니다. 그저 작은 상처와 낙심들입니다. 그저 남들이 나에게 한 말들, 그 정도입니다. 부담스러운 것, 작은 염려들, 그거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리를 이탈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이 작은 무게들, 이거 견뎌내야 큰 시험이 찾아올 때, 큰 유혹이 찾아올 때, 큰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 언젠가 찾아올 그거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견딤의 믿음,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구절에도 견디다, 히포메노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을 히포메노 하신 거예요. 그 아래에서 버티신 거예요. 견디신 거예요.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 예수님 주목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각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 닮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고요. 자신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유명한 발레극 백조의 호수에는 여성 발레리나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고난도 기술 32바퀴 푸에테가 나옵니다. 발레리나가 얼마나 빼빼 말랐어요. 그 가녀린 몸을 한 발로, 그것도 발끝으로 버팁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과 발을 이용해서 32바퀴를 꼿꼿이 서서 돌아내는 걸 보면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32바퀴 균형을 지키고 넘어지지 않고 돌 수 있을까요? 그 기술을 해내는 발레리나의 중요한 방법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회전하기 전에 회중들 가운데 중앙에 있는 한 사람을 딱 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응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회전을 하는데 먼저 눈을 그 사람에게 딱 고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팔과 다리와 몸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끝까지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봐요. 돌아가다가 더 이상 이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보다가 획 돌아갑니다. 그리고 먼저 다시 눈이 돌아와요. 팔과 몸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봅니다. 가능한 끝까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또 회전합니다. 그렇게 32바퀴를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 주목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중심을 지키면서 버텨내는 거라는 거지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주목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 지켜내고 사명과 자리 지켜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주목하고 계십니까? 바라보고 계십니까? 로마가요,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그래서 박해가 사라져서 아주 좋은 점도 있지만 동시에 그동안 박해받던 이 신앙이 제국의 종교가 돼버려서 그때 신앙의 순수성, 순교적 신앙을 지키고자 도시를 떠나서 사막으로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 영혼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를 사막의 교부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막의 교부들의 가르침, 그들의 금원이 전해져서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거죠. 1300년 된 내용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막으로 광야로 순수한 믿음, 순교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가 못 버티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또 꽤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이들이요, 자신들의 스승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실망하지 않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교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수도자는, 그러니까 기도자는 토끼를 쫓는 개를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어떤 개 한 마리가 토끼를 보고 쫓아가면 다른 개들은 그 개를 따라가며 쫓아가지만 조금 달리다가 곧 뒤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로지 토끼를 본 그 개만 토끼를 잡을 때까지 쫓아가게 되지요. 그 개는 다른 개들이 돌아간다고 해서 자기의 목표에서 돌아서지도 않습니다. 낭떠러지며 잠먹이며 가시덤불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가시에 긁혀 살갗이 찢기기도 하지만 중단하지 않습니다. 주님 되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분만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견딤의 신앙입니다. 혼미한 세상, 내적인 시험과 외적인 미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믿음 지켜내는, 자신의 자리 지켜내는 그 견딤, 하나님은 그 견디는 자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견디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자, 이러한 견딤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 끝까지 예수님 주목하는 신앙, 이 신앙으로 이 말세지마를 살아내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견디는 신앙적 태도를 견지하게 하옵소서. 작은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말과 태도에 우리 신앙 흔들리는 일 없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혼미한 세상,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견딤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 얼굴과 얼굴로 배울 때까지 견딤의 믿음 지켜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요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